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인 믿음 있는 자들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처럼 질병 치료 전문가, 귀신 치료 전문가로 알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새치기도 하고 남의 집 지붕까지도 뜯으면서 극성스럽게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봤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자기 집에 초청한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이 있고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한 여인, 그리고 그곳에 있었을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계셨을까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근데 난데없이 한 여인이 불청객처럼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등장을 하자마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도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여인의 손에 옥합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설화 석고로 만들어진 몸에 바르는 고급진 향유를 담는 고급진 병입니다. 이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발밑에 섭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끌어오를 때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흥건히 적셔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여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그 발에 내 눈물이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걸 닦기 위해서 닦을 게 다른 게 없어서 자기가 묶고 있던 그 머리끈을 풀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다 닦아낸 그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환영과 존경의 표시로 얼굴이나 손등에 입맞춤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듯이 자기의 몸을 한껏 숙여서 예수님의 발등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을 한 이후에 가져왔던 향유를 꺼내어 예수님께 붓습니다. 아마도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언짢게,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기가 막힌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초대하지도 않은, 그것도 동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매우 멋진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품격 있을 식사의 자리를 엉엉 울고 질질 짜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매우 불쾌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 때문에 불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예수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선지자일 것이라고 초대했는데 예수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소문대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알아챘어야 되는데 접촉하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죄인과의 접촉은 자신의 죄가 되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그대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죄인이 향유를 부었으면 그것도 거절해야 맞는데 거절하지가 않는 겁니다. 소문이 다른가? 정말 선지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실형을 산, 어떤 실제 범죄를 한 그런 죄인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간음을 했거나 직업이 창녀이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비싼 향유조차도 그렇게 해서 벌어서 붓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 예수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의 신분을 파악하고 타락한 생활로 모아 만들었던 그 향유를 거절해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과 접촉까지 하고 선지자 아니겠다, 선지자라면 저럴 수 없지, 선지자 축에 낄 수도 없을 것 같다, 마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으로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딱 4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9절까지를 다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유대인은 아무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거든요. 죄인들 또는 이방인들,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초대를 했는데 난데없이 등장한 이 여인과 접촉하고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는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에 있는 이 변화를 읽으시고 시몬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결국에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비유도 한번 읽어보시죠. 40절에서 43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빚이 10배가 차이가 나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치 일당이겠죠. 여러분은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대충 한 10만 원 잡고 500데나리온이면 일단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빚이 졌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 빚이 졌는데 채권 주인이 채권자가 맞죠? 채권자가 맞죠? 채권자가 이 두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면제해 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두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비유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누구나 대답할 수 있죠. 시몬도 대답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고 왜 빚을 졌고 왜 탕감해 졌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가 아닙니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그 빚졌던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냐? 감사하겠냐? 사랑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대답을 하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왜 울었는지, 왜 그 향유를 부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 않고 울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가진 값진 것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기억하여
자신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당사자인 예수에게 나와서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왕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으로 하여금 교정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시몬을 그저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몬에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시몬은 지금까지 여인만 봤습니다. 간단하죠. 여인은 죄인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 여인은 죄인이다. 그리고 저 예수는 여인과 접촉했으니 선지자가 아니다. 여인과 예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못 보죠? 이 시몬이 누구는 못 보죠? 자기는 못 보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도 빚진 자라는 것은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판단합니다.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예수 선지자 아니야. 근데 정작 자기 자신도 죄인이어서 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티끌 같은 허물은 잘도 발견하고 말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대들보 같은 허물은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냄새는 맡지만 나에게 나는 악취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인 여인과 비교되는 의로운 바리새인이고, 자기 자신은 선지자, 예수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시몬에게 이 여인과 비교하시면서, 비교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좋은 비교도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실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비교를 하시냐? 세 가지 비교를 하시는데요. 44절에서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비교,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그 집주인이 하는 것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을 환대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인정하고 환대한다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평가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존중했지만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심지어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환대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시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누가 더 죄인이냐? 너냐 그 여인이냐? 두 번째,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 집에 들어오면 입맞춤을 합니다. 얼굴에다 하든 손등에다 하든. 더 환영할 때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 화관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시몬은 그런 환영과 존경과 존중의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몬은 비싼 향유는 고소하고 값싼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이것조차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은 거죠. 이렇듯이 시몬은 겉으로는, 포장으로는 선지자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예수를
초대하여 대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부터 존중과 존경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이 예수를 향해서 극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면서까지 말이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더 가깝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던 자부하던 이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환대하지도 않고 있죠.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여서, 이 비교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은 죄인으로 판명이 나고 있고, 죄인이라고 평가받던 사람은 의인처럼 보이는 신기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누가 더 의인 같습니까? 누가 더 죄인 같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 안목으로 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저렇구만, 저 사람은 저렇구만 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 의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실은 엄청난 죄인이고, 죄인처럼 보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차이,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7절입니다.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환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했으니까 용서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많이 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울고 극진히 대접하면 우리 죄도 사해질 것이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용서함을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됩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곧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듯 엎드렸던 이유는 그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예수님만은 내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 장면 이전에 먼저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면이라는 거죠. 지금 초면이 아니라 말이죠.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추측입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게 되었던 그 여인이 아닐까, 또는 그런 또 다른 일, 성경은 전부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또 다른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예수님에 의하여 너 죄인 아니야, 이제 평안히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대화, 교제가 있었던 여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황 중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추측입니다만 그 요한복음 8장에 만약에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살았다 이니까 그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뭐 할 시간이 없는데,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예수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가 왔다. 근데 바리새인의 집에 있단다. 이제 망설여지겠죠.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손가락질할 텐데, 비난할 텐데, 무색하게 만들 텐데, 냉대할 텐데,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 보고서.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끝에 서자마자, 그 예수의 얼굴을 뵙자마자 그 발을 적실 만큼 주책 없이 후느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인 이 여인이 누군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분명한 것, 그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만나 모든 용서함을 받았고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다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시몬에게도 이 여인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겠죠. 먼저는 이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든 멸시당하든. 근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죄사함을 면하게 된 이 복된 선을 해주었으니 이제 사람들의 이 여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짐이 많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49절 50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평안히 가라, 그저 평안히 집에 돌아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 샬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 저 예수가 대체 누군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사함을 말하는가? 또 누군데 저 여인이 예수를 만나 저렇게 변화되는가? 두 가지죠. 예수가 누군가? 죄 사함을 왜 예수가 말하는가? 저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4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주에 가버나움 사건들처럼 내 병이 고쳐지나 내 문제가 해결되나 예수라는 신을 만나면 만사 형통인가 행복인가가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만났을 때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질문은 내 모든 죄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 여인의 많은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경꾼처럼 쳐다보다가 눈이 번쩍 뜨졌을 겁니다. 구경꾼처럼 듣기만 하다가 몸을 곧바로 세워서
다시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파문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그 무수한 죄들까지도 용서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십니다.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저 한 사람, 멀쩡한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음란하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선한 삶을 살지도 못한 저 여인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용서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같고,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에게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구원을 얻어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말씀드렸지만 추측일 뿐이고 모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많이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구원받은 이유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구원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를 만나더니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가 180도보다 더 확실한 180도, 마치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를 나누듯이 그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진, 바뀐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라는 거, 그냥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문제들의 원인이 해결되는 겁니다. 죄 문제는 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육체적으로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남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평안히 가라입니다. 샬롬이죠.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돈 문제 해결되면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저 암 고쳐지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자식들과의 관계, 자식들의 성공,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를 정말로 만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 여인이. 와, 어떤 은혜가 있길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다 해결되었을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그 변화가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아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까?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그 방해물을 뚫고
그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마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길래, 이 뜨거운 마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나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향해서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몬처럼 너무 차가워진 마음은 아닐까?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소외시키고 손과 발과 마음이 차가워져서 다른 사람 섬기는 것에 인색하고 말만 앞서고 칼로 베는 것 같은 말을 하는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은 아닌가? 물론 분명한 것은 마음이 뜨겁고 눈물을 흘려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이 차가워질 수 없고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아는 죄인이라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 방해물을 뚫고 나와왔듯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신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성경도 많이 모르고 행한 것도 많이 없고 봉사도 많이 못했고 헌금할 수 있는 돈은 없고 봉사할 수 있는 체력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행복한,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마음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주책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혹시 말하는 분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일의 예배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 일상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는 것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 헐벗은 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를 보살피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던데요? 라는 말로 때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사실 넉넉하지도 풍성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예배하는 성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평생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어도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있었어도 정작 예수 앞에서 그 마음이 차가워졌던 시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책 없이 눈물이 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황송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주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행하고 베푸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